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흩어져 있던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지난 한 주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이경덕 집사님 수술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또 퇴원하게 하시어서 통원치료 받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치료하는 가운데, 통원치료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후유증이나 합병증 생기지 아니하며 온전히 치유하여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온전히 마음판에 새기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의 마지막 간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어떤 간증보다도 긴 연설이기도 하고 또한 완전한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간증의 앞부분을 보았는데요. 바울은 이제 아그리빠 왕을 비롯해가지고 청중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신앙을 이제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좀 긴 본문이지만 이 본문은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에 대한 고백이고,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에 대한 고백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는지 자신이 회심하게 되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그 회심의 결과로 인하여 자신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6장의 간증, 바울 회심 사건을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 나와 있는 회심 사건하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9장이나 22장이나 26장에 나온 바울이 회심한 이야기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들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이 간증을 듣는 무리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청중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달리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서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난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26장에 나오는 청중들은 총독 베스도를 비롯한 대부분이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자신을 고소했던 일부 유대인들, 그리고 아그리빠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아나니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아나니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기에 그는 그 부분을 빼놓고 대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간증, 제가 한번 지난 설교를 보니까 한 6월달에 또 이 바울의 간증, 두 번째 간증을 제가 설교했더라고요. 똑같은 간증 이야기를 똑같이 설교하려고 하니까 참 부담스러워요. 22장, 26장 분명히 장은 다릅니다만 내용은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가운데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거기에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고 부활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총독 베스도를 비롯한 이방인들은
부활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들은 부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물론 사두개인들 역시도 아예 부활의 교리를 믿지 않으니까 제외시키고요. 사두개인을 제외한 유대인들도 부활에 대한 소망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교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던진 질문입니다. 너희들은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자, 이제 질문을 던졌으니까 그에 대한 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9절 이하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소개함에 있어서 그 증거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서가지고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 앞에서 이 변증하게 된 것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가면은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되어 있는데, 이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이 변증을 마무리 짓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선지자와 모세가 부활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언급되어진 부활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어졌음을 바울은 자신의 간증의 마무리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우리 교회에 여러 절기들이 있지만 정말 기억해야 되고 성대하고 정말 크게 잔치를 벌인다고 할까요? 해야 될 절기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이 주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한 주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고 가장 기뻐할 날이고 가장 소중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의 성천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성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는 이야기로 시작되었던 이 사도행전이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28장까지 있는데 27장과 28장 이야기는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이야기니까 그거 제외하고 나면 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바울의 예수님의 부활 증언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이 부활이라는 교리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아멘.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뭐라고요? 헛것이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 역시 뭐라고요? 헛된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과 떼놓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죠? 자, 4장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기 내줌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쳐야 할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이 받아들이기 참 껄끄러운 주제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10이면 10명 다, 100이면 100명 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요.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성천하사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확실히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한 사람 아그리빠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변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왕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왕은 바로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아그리빠 왕이여 하고 직설적으로 바로 아그리빠 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간증이 바로 아그리빠 왕에게 맞추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 간증을 함에 있어서 과거의 잘못을 고백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9절에 보면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너희들이 여기 모인 청중들이 너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나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해서 쭉 여러분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저질렀던 죄들, 바울이 믿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가 행하였던 잘못들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개종하기 전에 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회고하였습니다. 자신도 일찍이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처형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그는 핍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죄는 고백하고 드러내면서요, 지금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 그럼 키포인트는 아그리빠 왕 아닙니까? 근데 아그리빠 왕의 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지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그리빠 왕과 그의 가문이 행한 행악에 대해서는, 악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을 염두에 두고 간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가 참된 진리를 듣기 원하였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도 과거에 옛날에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느냐. 지금 아그리빠 왕 당신이 지금 못된 짓 하고 있는데 그 삶에서 떠나라는 이야기를 지금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역시 자신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그걸 또 눈치를 챘죠. 28절에 보시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6장 28절에 보시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의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알아챘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직설적으로 나에게 당신 이런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시오, 돌아오시오. 그 말은 안 했지만은 나로 하여금
지금 예수 믿게 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아그리파 왕이 알고는 야 바울아 더 이상 말하지 마라고 지금 이렇게 바울의 말을 끊는 장면이 바로 28절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도의 시작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 회심하여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요, 한 영혼의 회심에서 돌아오면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한번 보십시오. 바울 한 사람이 달라지니까, 바뀌니까, 변화되어지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여파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믿으면요, 한 가정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한 사람이 믿으면요, 한 가문이 회심합니다. 한 사람이 믿으면 한 지역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자이든 거지이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권력을 가진 자이든 가지지 않은 자이든,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사람이든지 간에, 나이가 들었든지 아니면 어린 아이라든지 구별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소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시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자신의 회심 사건을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의 모임 무리들에게 들려주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사도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주셨다고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 이 확신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전도했던 것입니다. 회당이든지 거리든지 법정이든지 로마 제국의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우리 잘 알다시피 3차례 걸쳐 전도여행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도여행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로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로 가겠다고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왜?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기에. 그리고 지금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게 된 것도 역시 주님 때문한 사실을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소명에 대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분명한 소명이 있었기에,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어디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할 때에 확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바울을 부르신 주님이 오늘 또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 그 사명, 동일한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불신자, 내 이웃에 살고 있는 불신자, 그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하기 위하여 주님은 나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어쩌면 나 혼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가지 못할 곳 없습니다. 만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변 상황 때문에 혹시 하나님 나를 부르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아그리파 왕을 비롯한 사회적으로 쟁쟁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찾아보십시오. 이제 올해 마지막 문화초청주일이 이달에 있습니다. 와인녀가 주관한다고 해서 여러분 뒷짐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와인녀 주관이야? 그러면 뭐 그날 우리 애들 와인녀에서 알아서 뭐 잘 준비하겠지. 여러분, 비록 와인녀가 주관하지만은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2016년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신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과연 내 초청에 응답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초청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 10월입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미드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이 한 달이 되기를, 또 문화초청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